네, 남서울 평촌교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대 묵시 사상, 에세네파, 그리고 헤롯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다윗 왕조가 바빌론의 침략으로 끝이 난 뒤에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 신세가 되어서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예언이 담긴 이사야서, 아모스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엘서 등이 대표적으로 묵시사상의 근간이 되는 책들입니다. 이러한 책들의 약속을 따라서 묵시사상은 크게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합니다. 첫째는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다윗 왕의 자손으로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악한 이방 세력들의 역사를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왕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그때에 대해서 그때가 언제냐고 계속 물어봤던 이유가 다 이러한 묵시사상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묵시사상은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유린하면서 유대교를 탄압했을 무렵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나타난 하스몬 왕조가 성전의 회복을 이루어내고 또한 유대의 독립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하스몬 왕조에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왕조의 후손 중에서 한 후손이 새로운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나타나서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사두개파가 철저히 세속 권력을 탐하여 갔고 바리새파도 외적인 경건을 중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그 두 집단이 늘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비난하며 떨어져 나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장악한 성전은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해버린 성전에 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이 드렸던 희생제사, 동물로 드리는 제사 대신에 자신들의 몸을 물로 씻는 정결 예식과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경건 대신에 참 경건을 위해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 역시 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양을 띠고 서로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모두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에돔 사람 헤롯 안티파터 2세가 하스몬 왕조에 기생하면서 세력을 늘려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로마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유대인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모습이 경건했던 유대인들을 더욱더 화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에돔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들을 매우 증오했습니다. 오래전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할 때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이들이 바로 에돔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라고 생각했던 에돔 족속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는 말을 하면서 바빌론에 동조했는데, 그런 에돔 사람의 후손인 헤롯이 자신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헤롯 가문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방해하는 악의 축이자 악의 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묵시사상의 배경에서 로마의 시저 가이사가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로마가 혼란스러운 틈에 몇 달 뒤 유대 열광주의자 한 명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헤롯 안티파터를 독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틈에 하스몬 왕가의 왕자 중 유일한 생존자 안티고누스가 로마와 에돔족들을 다 몰아내고자 크게 성장하고 로마와 대치 중이던 파르티아와 비밀리에 결탁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많은 유대인들도 하스몬 왕조의 부활을 꿈꾸면서 합류했고
헤롯 가문에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안티파터 2세의 아들 중 큰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만 간신히 몸을 피해서 마사다라는 요새에 숨어 있다가 로마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은 당시 로마의 주인이던 안토니우스에게 예루살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충성스러운 맹세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그에게 병력을 내어주게 됩니다. 게다가 충성 맹세를 한 그에게 장관이나 총독 정도가 아닌 이제는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가 공식 임명하고 승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바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헤롯 가문의 사람, 헤롯 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기대 이상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금이 환영했고 3년간의 전쟁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해내는데 이때 반대파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요구대로 파르티아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시 유대 대부분의 땅을 되찾게 되었고 헤롯 대왕은 팔레스틴의 최강자로 그리고 로마의 공식 인정을 받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제 오래 장기 집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너무나 강력한 헤롯 대왕 앞에 결국 유대인들은 다시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꿈꾸던 회복은 다시 좌절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성경 속 드러나는 일들과 헤롯 대왕의 자손들을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